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족과 자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충분히 마음에 드는 삶이셨습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시겠죠. 지금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다,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집에 가 보시면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을 보시면 그래 충분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또 신앙까지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이 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하다, 자족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발전하고 변화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인간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또 그럴 수 있는가, 또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가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거주지와 생계를 위한 목초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 집이랑 땅이랑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맡겨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살 집을 이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불만을 품지 말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비천하니까 그냥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 그냥. 너는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평생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다 마치고 난 후에야 드디어 자신들의 거주지를 분배받았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살 집도 주시고 땅도 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참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중에 와서 우리 거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위 지파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원래가 나머지 지파에서 땅을 나누어서 분배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정착을 하고 땅을 다 분배받고 나야 그 땅에서부터 이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이 살 성읍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거주지를 분배받기 위해서는 다른 11지파의 땅이 결정나야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살 거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힘 있다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왜 그래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레위 지파는 결코 자신들만을 생각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고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땅 분배, 성읍을 분배하는 여기서부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자신들이 있고 백성들을 위한 삶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라는 거죠. 나라가 안정되어야 레위 지파도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 백성들이 땅을 다 받아야 자신들의 거주지도 결정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파가 평안하지 않으면 레위 지파에게도 결코 평안이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처럼 성막을 돌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했고 또 각 지파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힘쓸 수밖에 없는 지파. 물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이런 구조만 보더라도 그렇게만 해야만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 하니까 계속 또 사역자들만 생각이 나시죠. 그렇구나. 역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너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잘 돼야 차목사도 잘 되는구나. 일단 우리부터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것만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가 평안해야 내가 그 전체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챙길래야 챙길 수 없는 그저 백성들이 다 안정되어야 내가 거주할 조그마한 성이 하나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섬겨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 여름 사역, 이 여름에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수련회, 또 아울리지, 또 몽골 단기 선교,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한편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왜 어른들을 위한 성경학교는 없을까? 나도 여름에 수련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어쩌면 우리 전체 다 수련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좀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도 은혜 받아야 또 우리 아이들 키우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물론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우리 전체,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은혜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전체를 위하는 삶이고 자족하는 삶이죠.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전체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히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로 인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또 이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족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사역자들도 비교하면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서 옆에 있는 큰 S모 교회라고 있어요. 제 동기들, 친구들이 거기 이제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뭐부터 부럽냐면 신대원 다니는데 학교에서 벌써 차가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큰 버스에. 그래서 우린 거기에 약간 전문용어로 꼽살이 껴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볼 때 그것만 하더라도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다른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하면 내 삶이 비교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낭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레위인들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진정한 목자가 돈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라면 그러면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과 또 주변 초장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가 제공한 42성읍과 목초지 그리고 도피성 6곳 또한 48개의 성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성읍이 제비뽑기에서 걸리면 줘야 되는 거죠. 지파들 중 일부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여기 걸렸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왜 나는 이번에 여기 부서에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신들의 것이 적거나 혹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파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할당받은 땅의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마지못해 정말 안 주고 싶었는데 마지못해 주었다라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은 이 구약 시대부터 이미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배의 원칙이죠. 분배의 원칙은 균등 혹은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던 성읍의 이름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난공불락이 아주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인 이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읍도 유명한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거인들이니까 저 헤브론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성. 누가 봐도 좋아 보였지만 누구도 갈 수 없었던 그것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허락받고는 그 85세의 나이에 온 힘을 다해 정복했는데 얼마나 성취감이 컸을 것이며 그 성읍에 대한 애정이 컸겠습니까? 다 괜찮아. 다 없어도 돼. 내가 이 헤브론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증표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로 그 성이 레위인들에게 가야 되기로 결정이 되자 갈렙은 기꺼이 그 성을 내주었습니다. 와, 다른 건 다 줘도 괜찮은데 이 헤브론을 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다른 거 2개 줄 테니까 헤브론은 그냥 내가 가질게 이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이라는 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렙을 사용하셔서 정복하게 하시고는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준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도 풍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헤브론 이 하나가 다다라고 생각했다면 물론 갈렙은 그랬어도 아마 기꺼이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풍성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 내놓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나누는 삶의 인생하다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나눔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육체의 노동과 섬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나눔이 하나님 우리도 받은 거 이것밖에 없고 나도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나누러 가는 거 못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기에 또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나누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최선의 모습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더 풍성히 채울 것을 목표로 해서 나누면 안 채워집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언제 채워주셨는지도 모르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 나누는 일에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족할 수 있고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레위 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지만 그 자원하는 것조차도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불만을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명령에 부모님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어쩔 수 없이는 순종이 아니네요. 복종인가요? 그렇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자족할 수도 있었고 자원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구절이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발적 나눔과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보면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실천하는 종교예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을 하고 이 정도 수행을 해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해서 이만큼의 은혜를 얻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했는데도 이만큼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불평등한 걸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원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또한 현실 수능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 처한 대로 그냥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과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족과 자원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목장 모임 마지막인데 이 목장을 위해서 섬겨주신 목자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과 여러분의 이 사역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면 또 하반기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하반기가 아니라도
우리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 지나가 돌아보며 감사하며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신 것을 나누는데 자원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붙들고 자족하며 또한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